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 26장, 우리가 사실 전체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한테 잡혔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결수죠.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서 정식으로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그때 속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 가기 직전에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호소도 하고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왕들 찾아다니면서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된 직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한 변론이 22장에 걸쳐 있고요.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행한 변론이 23장에 이제 걸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행한 변론.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으니까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는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이제 변론한 내용이고, 다섯 번째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나온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변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역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절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하면서 이제 변론을 쭉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다행히 여깁니다, 이것을 이렇게 원어 성경으로 또 이렇게 보니까요, 또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보면 여러분, 행복하다, 해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미결수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포성줄에 잡혀서 굉장히 지금 불행한 사람의 그 축에 들어가는데, 근데 정작 세상 사람이 볼 때 불행한 이 사도 바울은 이 왕 앞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포성줄에 묶여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자는 정말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부자들에 대한 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참 이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억 미만 구간, 아직까지 나의 재산은 10억도 안 되니까 뭐 우리는 그 미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집안채도 10억 넘어가잖아요. 10억 미만 구간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42.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억 미만, 10억에서 20억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그 설문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것은 좋은데 정말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이건 아니에요. 성경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20억 미만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56.9% 올라가요.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56.9%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억 미만 구간에서는 65.8%로 또 올라가요. 30억. 근데 40억 미만 구간에서는
66.9, 조금 한 1% 정도 더 올라갑니다. 40억 미만 구간에서, 그러니까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면은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66.9%로 이렇게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50억 미만, 그러니까 40억에서 한 50억 사이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70.7%로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1% 정도 이렇게 조금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60억 미만 구간에서는 66.7%, 여기서는 아주 좀 미묘하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70억 미만 구간에서는 68%가 삶의 만족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답을 한 거죠. 100억 이상 구간에서는 78.6%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100억. 경제력이 이제 높아지면 행복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뭐 50억 이상부터 100억 이상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삶의 만족도가 썩 높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한 50억 정도만 여러분 보세요.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쓰시기 바랍니다.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더 재산 분쟁에 시달리고, 어떻게 보면 50억 이상만 돼도 그렇게 삶의 만족도가 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10억을 더 벌면 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만족도가 그렇게 그냥 의미적으로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없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포승줄을 묶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피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컴퓨터, 제가 이제 그 수리하는 그 집사님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컴퓨터 노트북이 2대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좀 수리차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분이 한 분 있는데, 이 친구분이 금융업에 종사를 해가지고 한 수백억 자산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뭐 이렇게 집을 다 사준 거예요. 집 사주고 뭐 돈이 많으니까 몇백억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가족들 뭐 집 사주고 했으니까 뭐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은, 수백억 자산을 자기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보고 결혼도 못하고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왕 앞에까지 서게 됐는지 13절부터 쭉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13절로 이제 훌쩍 뛰어서 가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한참 가장 밝은 그 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해보다 더 밝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하늘에서 자신을 이렇게 둘러 비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은, 이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 좀 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자기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믿게 됐는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자기가 핍박자를 자처해가지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 전, 믿게 된 과정, 믿고 난 후, 이것밖에 없습니다. 뭘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영화를 한 번 봐도 정말 예고편을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죠? 예고편 보고, 그럼 영화를 이제 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난 뒤에 그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꼭 가서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믿기 전에 내가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계기가 되어서 길 가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다 땅에 엎드려지게 된 겁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어 말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한국말로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이제 통용되던 그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아람을 썼으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 여기서 말하는 가시체는 이제 쉽게 그냥 소머리 꼬챙이 있잖아요. 소머리 꼬챙이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릴 때 소를 먹이러 다녔어요.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이제 막 이랴저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그 꼬챙이에다가 그 철 같은 걸 박아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제 중동에서는 그렇게 하나 봐요. 이제 꼬챙이 끝에 절 같은 거를 박아가지고 소가 아예 일하기 싫은데 자꾸 이리야 자랴 막 가라 막 오라 막 이렇게 하니까 성질 나니까 뒷발차기로 한 방 이제 차버리니까 이제 그 철 박아놓은 그걸 대고 있으면 거기서 차면 소 발이 더 아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왜 박해를 하느냐, 왜 뒷발질을 하느냐, 네가 박해해봐야 손해보는 건 너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자기가 손해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예수 믿기 전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제 후에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난 아직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진짜 행복한 자는, 아까 전에 제가 돈 100억 이상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요, 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싸우고, 제가 아는 분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10억 재산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려받았는데 그 10억 재산 때문에 이제 그 남동생하고 이게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트러블이. 집을 몇 채 두는데 이제 나는 왜 좀 안 좋은 거 주냐 이런 거지. 누나가 더 아버지를 잘 섬겼으니까 좀 더 많이 가지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더 적게 주냐는 거죠. 왜 나는 이런 걸 주냐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잡혀가지고, 포성줄에 잡혀가지고 왕 앞에서 자기가 왜 잡히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잡히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할 수 없더라고 하면은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그토록 그 자신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그 장본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됐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도 내 뜻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까지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한들 뭐 정말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행복한 자는 여러분 자기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왕이 최고 어떻게 보면 세상 관점에서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행복한 자다. 다행이다.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한 자는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 눈이 안 뜨여져 있으니까 어둠의 세계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여러분 죄 사함의 비밀을 좀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났잖아요. 죄 문제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삶과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어떻게 죄인이 들어갑니까?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유황불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이 The Way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구나. 제용삼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내 상황에 내 환경에 그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뭐 돈 벌릴 생각을 합니까?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릴 생각을 합니까? 뭘 합니까? 감옥에서 구원의 기쁨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업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100억대 이상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짐이 됩니다.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그런데 무겁지 않는 그런 기업,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은 그냥 돈만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최고죠.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이재용 회장도 여러분 감옥도 갔다 오고 억울하게 어쨌든 얼마나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뭐 기업이구나 다 정리해버리고 막 그냥 평생 좀 편하게 먹고 살 정도로 이렇게 자기는 기업도 신경 써야 되고 참 얼마나 골치 아파요. 수시 때때로 그냥 그 막 데모하고 난리를 치는데 나 같으면 이거 다 정리해버리겠어요. 막 정치인들이 지고 흔들잖아요. 뭐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했는데 막 맨날 보면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또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또 감옥 보냈다가 또 풀어냈다가 경제 살리라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풀어가지고 또 경제 살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집어넣어버리고 못할 짓이죠. 자기 그 월급 한 푼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주식부터 시작해서 자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진짜 나 같으면 이재용 회장이라면 정리해버리고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그냥 살겠네. 신경 안 쓰고. 이혼하고 감옥 갔다 오고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해요. 뭐 길거리 가보면요, 그 강남에 한번 나가보면 예전에 막 이재용 뭐 플랜카드 욕하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우면 풀어내놓고 또 뭐 경제 살리라고 그러고. 참, 여러분, 행복한 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내가 구원의 기쁨조차 없다라고 한다면은 나한테 좀 심각하게 질문을 좀 해야 돼요. 나 스스로. 우리가 사는 것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금 미결수 신분이지만 당당하게 왕이시여 당신도 내가 만난 예수님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과거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이 이제 다 이제 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업, 썩지 않는 기업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최근에 여러분 일론 머스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테슬라 CEO 세계 최고 1위 부자예요. 저는 이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부럽지 않아요? 돈도 부럽지 않아요. 이 사람은 화장실 갈 때도 여러분 경운을 대동을 하고 가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화장실은 rest, 쉰다는 뜻입니다. rest room. 영어로 표현하면요, 쉬는 장소예요. 쉬는 장소에도 경원이 필요해. 응아하러 가는데도 경원이 필요해요. 이게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요?
누가 자기를 살해할지 모른다는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을 지금 경원 대동해가지고 화장실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나는 일론 머스크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그건 불행입니다. 불행.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이 부인하고 청와대 당시 청와대에서 데이트를 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호를 좀 따돌리려고 둘이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했는데 경호이 따라 붙어가지고 포기를 해버렸답니다. 행복한 자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다 훑어봐도 100억 가진 자는 행복한 자요, 뭐 돈 많은 자는 행복한 자, 그런 게 한 군데도 안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니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 세 번째는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19절부터 또 한번 볼게요. 아그리파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고서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낸다는 뜻이죠. 원래 보낸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자는 생명명자입니다. 생명명자. 생명을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거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런 정확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여기서 전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선언하다, 전도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전도하다, 공포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을 자기한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명의식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막 이어져가지고 오시면은 막 저는 좋은데, 또 우리 아들들은 아직 장가도 안 가봤다고 막 자꾸만 빨리 오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딸들도 마찬가지고 시집도 안 가봤다고 자꾸만 아직 빨리 오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삶방법 다 살아봤으니까 나는 빨리 오시면 좋은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뭐 이상한 소문이 돌잖아요. 전쟁의 소문. 왜냐하면 저도 꿈이 있거든요. 자, 북한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북한까지 우리가 막 차로 이제 육로로 KTX도 막 이렇게 놓여질 것 아니에요. 통일되면은. 그러면 뭐 러시아도 둘러보고 중국도 둘러보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유럽을 통해가지고 KTX 이렇게 타고 쭉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가 가능한 거예요. 비행기 안 타도.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이슬람권은 99%, 98%가 다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나라들도 많잖아요. 스탄, 무슨 스탄, 이렇게 붙은 게 다 이슬람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뭐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중요한 거는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보냄받은 사명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특별히 언어가 능통한, 그때 당시 로마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로마 그리스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거죠. 베드로는 뭐 그리스어를 못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고, 사도 바울은 세계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로마가 강대국이었으니까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이제 맡은 사명자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돈 이야기했는데, 그래, 돈 50억 이상만 좀 벌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쓰임받을 수 있어요. 돈 벌 사람은 그 벌어야 돼요. 이왕 버는 거. 청년들은 요즘에 서울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10억도 못 산다 그러잖아요. 뭐 10억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나 같으면 여기에도 10억이면 여기 전원주택 짓고 살겠구만. 거기서 10억 가지고도 집도 못 산다고 아우성 치고 그러는데. 행복한 자는 여러분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그 장인에 있는 엘림교회라고 하는 허영호지 하는 그 서동일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쁜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좋은 일이 있다고. 뭔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차를 한 대 받았다는 거예요. 스타리아. 노회에서 차가 2대가 나오는데 미자리 교회 2대를 뽑는데 자기가 당첨이 된 거예요. 와, 얼마나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배 아픈 일입니까? 박수 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밥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밥 얻은 모로 집사람하고 간 거예요. 그 장인에 가서 이제 자기가 뭐 교인들하고 코로나 때 먹던 그 짜장면 집이 있다고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은 은퇴하신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운수업을 하시는 분인데 은퇴하셔가지고 은퇴 장로가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있잖아요. 다니면서 이제 좀 도울 거 있으면 거기서 뭐 지금은 이제 매주 나오신대요. 매주 나오셔가지고 50만 원씩 한 번씩 헌금하시고 가시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이 엘림교회가 화재가 나가지고 홀라당 불에 타버렸거든요. 와서 보더니 감동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다시 선 겁니다. 또 제 아는 집사님 통해가지고 제가 이 전기 좀 봐주라 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전기도 이렇게 시설도 해줘가지고 조그만하게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스타리아 말고 스타렉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날은 나한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 형님, 이 차가 있어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 차 이거를 어떻게 없다라고 뭐 말은 할 수는 없고, 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절대는, 있는 걸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차 욕심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하지 마라 했는데, 와서 그 장로님이 보더니 차가 좀 흐물흐물하니까 딱 부산에 있는 교회 한 교회하고 엘림교회 2대를 공급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죽기까지 자기가 10대를 미자립 교회에다가 공급하겠다. 개척교회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형님, 자기 노예에 오래. 자기 노예로 오래. 야, 내가 어떻게 그 차 하나 받으려고 니네 노예를 가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 장로님을 제가 보니까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다니면서
헌금해 주고, 그리고 차가 없으면 차 이렇게 사주고,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퇴해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도 이 17단지 이렇게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 공원이 있어요. 다 노인들이 가서 할 일이 없어가 거기서 그냥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냥 보통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 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은퇴를 하더라도 이렇게 멋있는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은퇴하고 난 뒤에 교회를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저는 선교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찾아다니면서 막 그 장로님처럼 제가 막 헌금하고 집사람 찬양 잘하니까 찬양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타를 좀 배우는데 맨날 틀리는데 막 가서 이렇게 찬양 특성도 좀 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헌금도 하고,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은 나보다 더 앞서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자는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는 여러분 단순히 돈만 많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 나를 살린, 내 과거의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가 기쁜 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 해서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자는 구원의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왜 구원의 기쁨이 없지? 그러면 점검을 해봐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행복한 자는 분명한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했다, 이게 또 사명의식이 되는 거죠. 나를 파송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교사면 교사로서 그 환경에서 복음 전하고, 사업가는 사업가, 또 과학자는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